이사야 27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오늘은 욤키푸르 네 번째 날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모으시고 또 대면하여 보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을 시작해서 욤키푸르까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강해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렇습니다.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욤키푸르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성경에서도 어찌 보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욤키푸르와 그리고 이 나팔절을 강의해 나가면서 나팔절 시전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나팔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이 그 나팔절 하루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인 욤키푸르까지 한 열흘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팔절 시전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강의를 여러분이 들었으면 느끼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나팔절 시전에 살고 있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나팔절 시전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티슈리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있는 티슈리월 10일 사이에 열흘의 기간을 저는 나팔절 시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이전에 또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린 것처럼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을 불고, 그리고 욤키푸르 티슈리월 10일 해질 무렵, 그러니까 욤키푸르가 끝나는 즈음에 가지고 큰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문이 닫혀지고 이제 추수는 끝났다. 구원의 기회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나팔절 때 부는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기회이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추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첫 나팔을 불면서 대추수가, 밀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인류의 역사 동안 계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날이고,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 마지막 추수, 어찌 보면 상당히 짧은 추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온 지상에 마지막 큰 부흥의 때가 온다는 그런 예언들과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나팔절 시즌에 있을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나팔절 시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또 큰 태풍을 통해서, 경제적인 재앙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그냥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즈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때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추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추수의 기간에 살고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에 정말 금식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는 이 마지막 나팔절로부터 욤키푸르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면서 나팔 소리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나팔절에서도 이 구절을 언급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이 모으시리라. 모으시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날이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큰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욤키푸르의 시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로 공중 재림하실 때 이것은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고, 그리고 공중에서 추수가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욤키푸르까지 열흘의 기간이, 그 기간에 주님은 이미 공중에 재림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욤키푸르의 시간에 큰 나팔을 불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두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 이방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휴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때 휴거를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다 남게 되고, 세상에 그 남은 자들이 휴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들이 말한 것이 옳구나 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심판과 함께 환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설명입니다. 혹 다른 좋은 설명과 혹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시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꼭 들려주세요. 저는 실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은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0절 34절에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도록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왕중왕으로 오시는 거죠.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심판 전에 그의 백성을 끌어올리시고 지상에서는 심판과 환란이 주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느냐. 이제 예수 믿는 자는 공중에 끌어올리시는데 또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또 모으시는 일을 동시적으로 행하십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모으겠다. 다 모으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 휴거되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구나. 그리고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쏘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마지막 때 그의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휴거하고 난다니까 남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말이 옳았구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면서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욤키푸르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스가랴서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할 부분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모으십니까? 주님과 대면하여 보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대면하여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다시 말해서 공중에서 신부된 교회,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욤키푸르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는 일어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 백성들과 대면하여 보는 일이 바로 이 욤키푸르에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욤키푸르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 욤테루아 나팔절로부터 욤키푸르 대속제일까지의 열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절기로 삼습니다. 그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도 때로 보면 나오는 이야기, 그날에 큰 안식의 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날은 바로 욤키푸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날을 위해서 그들은 매년 욤키푸르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두려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만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특별히 열흘 기간, 나팔절부터 욤키푸르까지의 열흘의 경외 기간, Days of Awe, A-W-E 영어로 Days of Awe, 경외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왜 경외의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혼인잔치로 초청하실 그때이기 때문에 이건 두렵고 놀라운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요엘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욤키푸르 기간에 우리가 그날을 정하여 함께 나아가서 전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이런 축제와 같은 이런 회개의 날을 삼는 이유는 바로 그날이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할 날이요,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휴거할 날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시고 지상에 심판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 큰 안식의 날, 어떤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휴거시켜서 공중으로 모으시고 대면하여 보는 날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한번 연구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정부를 상징할 때 10 혹은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10은 지상에 충만한 정부의 숫자, 지상에 있는 모든 정부를 통틀어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70은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70이라는 숫자. 그래서 초막절 때 70마리의 송아지를 잡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70은 온 열방에 있는 민족들의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갈라진 민족들의 숫자가 70개나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10은 지상에 있는 모든 이방 정부를 통틀은 숫자를 상징하고 70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흩어진 모든 민족들의 숫자를 총합해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10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합쳐졌고 남쪽 유다는 레위 족속과 유다 족속 이렇게 두 지파 그리고 베냐민 족속까지, 그러나 레위 족속은 12지파에서 빠졌기 때문에 베냐민과 유다 이렇게 해서 두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로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버렸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이방인 사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와도 통연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절의 기간과 욤키푸르의 기간 중에 온 지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충만한 숫자가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재림하게 되어질 때 그때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충만한 숫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공중으로 휴거를 당하게 될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욤키푸르 네 번째 시간, 욤키푸르는 어떤 날인가? 대속죄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대면하여 영원히 함께 보시는 날, 그 날을 바로 우리는 욤키푸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즌에 이제 우리 자신이 휴거되어진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니 이미 되어졌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신분,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부로서 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